두로에 관한 네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로의 패망에 관한 말씀입니다. 패망할 것 같지 않았던 두로가 패망하게 되는 역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두로가 어떻게 패망했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먼저 26절에 보면은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공을 믿었거든요. 그래서 사공을 믿어서 사공이 인도하는 대로 큰 물에 나아갔습니다. 큰 물이 의미하는 것은 두로가 잘 되니까 더 멀리 가고 싶잖아요. 더 깊은 곳에, 더 넓은 곳에 가고 싶잖아요. 자기의 뜻을, 꿈을 이루고 싶잖아요. 그래서 사공이 인도하는 대로 큰 물에 이르게 됐습니다.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26절의 중간에 보면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풍이라 함은 생각지 못한 바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각지 못한 바람이 그것도 바다 한가운데서 일어나서 너를 결국 그 바다 한가운데 빠뜨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인생의 동풍은 아마도 이제 코로나와 같은 것이겠죠. 누가 코로나 같은 상황이 오리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뭐 그나마 우리나라는 괜찮은 거잖아요. 뭐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도 안 될 거 알면서 이미 그냥 무조건 들어가서 일단 그냥 들어가서 비자를 받기 위해서 그냥 부딪혀보는 분들도 이제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오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를 못했던 거죠. 이것이 바로 두로가 만난 인생의 동풍이었습니다. 동풍이 오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바로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 생각지 못한 인생의 동풍을 만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참 많은 꿈도 있었고 계획도 있었습니다. 많은 노력도 있었고 준비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이제 모든 것이 동풍이 불어서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의 뜻밖의 사건을 만나는 것, 이제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명동에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명동에 수많은 새로운 그런 아이템들이 일어나면서 얼마나 사람 다닐 곳조차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오던 명동이 지금은 정말 여기가 명동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참 명동 거리를 지나가게 되면은 가슴에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인생의 동풍인 것이죠. 결국 27절에 보면은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 빠질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로가 그렇게 의지하고 모았고 두로가 그렇게 자랑했던 모든 것이 패망하는 날에 모두 바다 한가운데 빠질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모아놨던 모든 것들, 그동안 자랑했던 것들, 그동안 의지했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다 한가운데 빠져버리니 얼마나 그의 인생에 낙심이 오고 절망이 찾아왔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로의 패망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인생이 겪게 되는 마지막 인생의 결론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가 이 두로의 패망에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27절 끝에 부분의 말씀, 다 바다 한가운데 빠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왜 이것을 주목해야 되냐면은 바다는 두로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플레이그라운드였습니다. 일종의 바다는 두로를 잘 되게 해주었고, 또한 두로가 아주 그곳만큼은 자신들이 전문가라고 여겼던 그러한 곳인 것이죠. 가장 자신 있어 하던 곳, 그곳이 바다입니다. 바다 때문에 돈을 벌었고, 바다 때문에 잘 됐고, 바다 때문에 그들이 풍족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장 자랑스럽고 자신 있어 하던 그 바다 한가운데 빠져서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소위 하만이 이 유대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장대를 매달았잖아요. 근데 그 장대에 자기가 매달려 죽잖아요. 마찬가지로 자기가 가장 자랑스럽고 자신 있어 하던 그 바다 한가운데서 두로가 빠져 멸망하게 됐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이거는 이것만큼은 안 무너지지 했던 이제 그 나를 의지했던 것, 가장 자신 있어 하던 것, 그것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로의 패망을 보면서 언제나 우리가 겸손해야 될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를, 또 세상을, 물질을, 또 내가 자랑스러워하던 그것조차도 오히려 우리를 넘어뜨리는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늘 겸손하게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순간순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시면은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어제 우리가 살펴봤듯이 두로는 자기 인생의 배의 선장이 자신인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양과 같은 존재인데 자기가 목자인 양 착각하게 됐던 것이죠. 양이 양의 존재를 잃어버리면은요, 양의 실존을 잊어버리면은 목자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목자를 들이받습니다. 그리고 목자는 저리 가라 그럽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으니까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길을 잃고 말며, 길을 잃고 났을 때 다시 돌아올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없으니까, 목자를 의지하지 않았으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자기를 인생의 선장으로 삼았기 때문에 인생에 문제가 오니까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자기가 주인이었는데, 자기가 하나님이었는데, 자기가 인생의 선장이었잖아요. 그런데 풍랑을 만나고 바다 한가운데 빠지니까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결국에는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마저 흔들리는, 선장만 믿었는데, 그런데 그 선장마저도 이제 우리는 끝장이다 소리치고 아우성되니까 결국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를 주인으로 삼아 내가 신인 양, 내가 하나님인 양, 내가 인생의 주인인 양, 나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두로와 같은 인생의 결론임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2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노를 잡은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재 가운데서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두로가 멸망하는데 노를 잡은 모든 자, 사공, 그리고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서 언덕에 서서 그렇게 두로가 망하는 걸, 바다 한가운데 빠져드는 것을 보면서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 쓰면서 슬피 울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두로가 망하니까요, 주변 백성들이 너무나 안타까워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근데 특별히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노를 잡은 자라고 한 말씀입니다. 왜 사공과 바다의 선장과 노를 잡은 자들이 이렇게 마음이 아프게 슬피 두로 때문에 두로의 멸망을 보면서 통곡했을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두로가 망할 때 그 두로가 망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두로의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이 사공과 선장들이 마음 아프게 애통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제 이 모든 선장과 사공들이요, 두로가 망하니까 자기 밥줄이 끊어지잖아요. 두로가 있어야 자기들이 나가서 배 타고 일하면서 무역하고 할 수 있는 건데, 두로가 망하니까 결국에는 자기들도 망하는 것 아니겠어요? 결국 애통하고 마음 아프게 슬퍼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결국 세상에 결국 애통은 오늘 이 두로의 패망에서 보여주듯이 결국에는 이해득실과 관계되는 것이 많습니다. 결국엔 두로가 망하는 것이 두로에 대한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아니고, 두로 때문에 내가 이제 어떻게 사나, 두로 때문에 나도 망하게 생겼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결국 애통해 하는 것 뿐이라고 하는 거죠. 저 거라사 지방에 그 귀신 들렸던 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을 때 그에게 붙었던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 그 군대 귀신을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그랬더니 돼지가 몰살하여 죽어요. 근데 그때 이렇게 무덤 사이에 거주하면서 자기 자신마저 잊어버리고 또 가족에게서도 완전히 버림받아 인생의 소망과 목적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고침받고 치유받았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저렇게 고통받는 사람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한테 빨리 이 지경에서 떠나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결국 한 영혼이 살고 죽는 것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나의 사업이 망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거라사 이내 사람들은,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빨리 이곳에서 떠나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관계에서 이해득실을 넘어가는 인생은 참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그 이해득실이 넘어가는 인생 관계 중에 하나, 성경에서 말하는 참 아름다운 예수님의 사랑을 닮은 그런 사람 두 사람의 관계, 그것을 뽑으라면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말씀할 수 있는 거죠. 요나단은 다윗이 잘 되면은 자기가 자기의 차기 왕권을 놓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이 잘 되는 것은 내가 잘못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진심으로 다윗을 걱정해주고 다윗의 편이 돼주고 다윗의 위기 때에 그 위기를 알려주는 참 신실한 친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은 이 다윗과 이 요나단의 이해득실을 넘어가는 이러한 인생의 만남, 이런 만남을 우리가 만남의 축복으로 얻는다는 것은 인생의 복 중의 복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또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또 여러분의 자손들 가운데
이런 이해득실을 뛰어넘은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에 신실한 믿음의 영적 교제와 관계가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이해득실을 뛰어넘은 영적 관계,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인 거죠.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바로 나의 친구임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 친구에게는 비밀이 없지 않느냐. 그러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 너희는 종이 아니다, 너희는 나의 친구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날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득실로 보지 않으신다는 말씀의 의미는 뭐 내가 특별히 사랑받을 만하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예를 들어 윤동규 목사라는 사람이 일신교회 담임이 돼서 500명 모이던 일신교회가 1000명이 될 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근데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열심히 목회했지만은 500명 모이던 교회가 300명이 모여도 하나님은 윤동규 목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자꾸 세상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득실을 뛰어넘은 사랑인 거죠. 그러나 세상은 언제나 그 사랑의 이유는 이해득실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두로가 패망할 때 애통하고 안타까워했던 사람들은 선장과 노를 젓는 사람, 그리고 사공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들의 이제 앞으로 그들의 직업과 또 그들이 먹고 살 일들이 이제 끊어지니까 그들은 안타까워하고 애통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반면에 36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비웃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결국 두로가 망하는 거, 이해득실과 관계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애통할지 모르지만은 주변의 많은 민족의 상인들은 다 두로를 보고 비웃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결국에는 인생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죄인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으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날마다 나는 뼛속까지 죄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늘 생각하면서 연약한 인생 의지하며 살아가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두로처럼 풍족하다고 잘 된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겸손하게 하셔서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묻고 내 인생의 선장 되신 분은 우리 주님이심을 늘 고백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겸손하게 하시고 오늘도 엎드리게 하시고 오늘도 나를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단순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달라고 기도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여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받아 참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늘 겸손하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68장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